어, 여러 해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그런 유행어가 생긴 적이 있었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때는 처음에는 일촌 관계인데 이미 대학만 가도 사촌이 돼버리고 군대쯤 갔다 오면 팔촌, 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 자식까지 나오면은 동포, 그리고 이민 가면 해외동포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절반만 주면은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도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였던 제클린 여사, 이 제클린 여사는 남편 케네디가 죽은 다음 비명에 그가 오스월드의 총격에 의해서 달레스에 죽은 다음 남은 자식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가 무려 23살이나 연상인 오나시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세계의 충격과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제클린 여사의 결혼의 그 속내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3살이나 많은 억만장자 오나시스와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 2천만 달러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존 케네디 2세는 그때 물려받은 돈 가지고 유명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39살 나이에 자기 아내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비명에 죽고 말았습니다. 제클린이 자기의 어쩌면은 개인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가 23살 많은 노인네하고 그 세계적인 미녀 아름다웠던 제클린이 결혼해서 재혼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준 재산이 도리어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한 이런 폐륜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20억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그는 이미 그때 15억이나 되는 돈을 경마 등 노름으로 다 탕진해 버리다가 나중에 그 발각돼서 그는 이제 비참한 결말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산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대 많은 가정의 어떤 보편적인 문제처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써서 모은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든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로서 도리요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겨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설교자 앤드류 블랙우드는 그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좋은 추억, 둘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이상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젠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성공이 무엇이냐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의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무려 95%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 세 번째는 좋은 친구 갖는 것, 네 번째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 다섯 번째는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 또 여섯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 일곱 번째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나온 대답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일에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 네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여섯 번째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최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제일 적은 것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고향 경남 산청이 예나 지금이나 다 별반 다르지 않는 시골 마을인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보냈는데, 근데 대구에까지 유학을 시켰지만 학교 성적이 얼마였냐면 반에서 68등 중에서 68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못 배운 서름으로 자식이라도 좀 훌륭하게 공부 좀 시킬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대구까지 유학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성적표를 이제 방학 때 돼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차마 68등 명 중에 68등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 68 그 다음에 글자를 지우고 일자로 적어서 68명 중에 1등했다고 성적표를 위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친구들의 자식이 어떻게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봐야 알지. 근데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봐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내 아들이 저 대구까지 가서 공부 1등 했으면 그냥 지나면 되냐고 잔치하라고.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 잡아서 잔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찬석 중학생이 충격받고, 야, 이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됐는데 17년이 지나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45살 때 되던 그가 이제 아버지한테 33년 전에 불효를 용서빌고 싶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이제 옛날 사적을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주가 듣는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 그걸 알고도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사랑과 또 애정을 쏟아서 끝내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다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저도 나이가 좀씩 들어가서 그런지 교우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에는 부모 그냥 본인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요즘은 자식에 대한 기도가 제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개 가정 그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것도 제 나이 탓인지 그런 기도 점점 바뀌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 카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군데에서 이런 그 계보가 나오는데 이런 그 계보를 톨레도트라고 해서 이건 단순한 어떤 연대기만이 아니라 어떤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저들을 이 땅에 이제 번성시켜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의미로 이런 이제 계보를 가르쳐서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보를 통해서 무엇이 전승되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족보가 쭉 이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족보의 전승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낳고 그리고 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 낳고 죽고 하는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들에게 전승되기를 기대하셨을까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 창조한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축복이 찾아 손손이 이어지기를 기대하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다음에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도 9장에 가면은 또 다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손손이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저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축복의 기대가 성경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로서는 부모인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 것인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론 그들의 교육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그들은 이제 그 암송 교육에 강하고 그들은 단순한 어떤 주입식이기보다는 하나의 훈련을 통한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럼 그 가운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축복 속에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교육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부모가 임종하기 전에 꼭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모습들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운명하는 모습들이 야곱이라든가 많은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 유명한 랍비라든 종교적 위대한 지도자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꼭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분 좀 봐라 얼마나 되게 훌륭한 분이냐 저분처럼 저렇게 너도 거룩하고 너도 경건하고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된다 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 본받고 배우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훌륭한 스승들 앞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그 축복 속에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자녀 교육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이제 말 한마디라도 저주가 되거나 욕이 될 말들은 우리가 삼가야 되고 어쨌든 자녀들 잘 되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도록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우리는 늘 관심과 우리들이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돈만 많이 불려주면 이것이 복이라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생각하지만 도리어 자식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적으로 큰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이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조차도 그는 이제 저버렸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을 이제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뚝 또 떨어지게 보냈더니 자기 자식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놈아 나는 너 잘 되라고 내가 죽을 고생해가 돈 모아가지고 너한테 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钱너한테 다 물려 너까지 왜 여기 온다니 무슨 말이냐 하고 자식한테 야단쳤더니 자식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가 나한테 그 돈 많은 것, 그 많은 돈 준 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 돈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을 텐데 그 돈 준 돈 그거 가지고 나는 그거 믿고 이제 흥청망청 쓰고 허랑방탕하다가 나까지 이게 떨어지지 않았어 하고 되려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한 분으로서 본인 얘기로는 재벌 못지않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부족한 것도 없이 산다고 이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복을 받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것이 할아버지 덕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집에 거지라도 오면 꼭 자기 그 어린 손주를 시켜서 꼭 이제 쌀대박이든지 돈이든지 항상 이제 자기 손을 시켜서 이걸 이제 거지들한테 주는 모습들. 때로는 이제 어떤 회갑이라든지 무슨 잔치 열면은 꼭 그 거지들 모아놓고 이제 거지들을 위해서 거지 잔치부터 먼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자식으로 하여금 이제 베푸는 모습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본받고 배우게 해가지고 이래서 할아버지가 덕을 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그 복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지만 이제 또 다시 이제 셋과 그 후손들에게 거듭 이 축복이 너에게 이제 자자 손손이 이어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이것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기를 이런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으라 했다고 기록했는데 근데 그 앞에는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했는데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1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제 영화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셋과 그 후손들에게 그런 경건한 모습이 그대로 찾아 손손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셋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이제 찾아 손손이 이 땅에 그대로 전승되고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이제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제 낳고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24절에 가면은 여기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가면은 또 노아가 나오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손들이 이 땅에 이어져 가고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저들을 통해 이 땅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본받게 할 것인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정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품고 이 형상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손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 시대, 그때 뉴저지에는 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만 아들이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그 자기 이제 세상에 앞으로 이제 자기 없이 아버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그는 아들을 위해서 21통의 편지를 써서 이것을 우체국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편지를 아들한테 배달해 달라고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6개월 단위로 아버지가 그에게 이제 편지를 한 통씩,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그에게 이제 한 통씩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까지 되었고 마지막 한 통은 이제 그가 결혼하기 전날 그의 아내에 의해서 이 아들한테 이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한 이제 자식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그 교훈들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장가가기 전날 받은 아버지 편지에는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란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맡긴다. 이제는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을 길러야 한다 하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런 신앙적인 교훈과 또 그 비제 유훈을 통해서 이 아들은 끝내 미국에서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 곁에 남아서 그를 보살펴 주지 못했지만 그는 이런 편지를 통해서라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던 이런 간절한 염원이 바로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져서 자식을 통해 이 땅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축복의 전승, 그리고 아름다운 경건한 믿음의 전승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자라도록 해야 될 이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또 하나의 어떤 전승이 있다면 이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몇 살 이제 얼마를 형사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과 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의 1장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는 죽었더라가 반복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생명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전해지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죽음의 의미가 도리어 생명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친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대 유산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내보냈다는 것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영생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문제에 실패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모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죽어가게 내버려 둔다면 이 부모 도리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고 세상에 출세만 하면 되고 재산만 많이 불려주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요, 난센스요, 대단한 불신앙입니다. 이건 결코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그 지역의 최고 유지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 갈릴리의 목공소
에서 일하던 청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랍비 반열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회당장으로 예수님 앞에만 나와서 넙죽 엎드려 빌면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비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파격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신분상으로서는 당시 이것은 그야말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그 지역에서 최고 지도자고 최고 자기가 존경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서 누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면 부모로서 못할 일은 뭡니까? 어쩌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몇십 년, 7, 80년 살다가 갈 목숨도 그렇게 소중하거늘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도 가만히 있다? 이걸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과연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최우선의 문제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참 이제 한국 교회 작년 3월 17일자 기도 공부에 난 기사를 보면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령 교인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령 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회 교회 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단 산하 교회들의 교회학교 현황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8,383개 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034개 교회는 고등부가 없다. 교회학교가 미조직되어 있는 현상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6,578개이고 유아부와 유치부가 없는 교회도 각각 6,489개와 4,282개로 교회에 달한다. 교회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다는 것으로서 교단 산하 교회 중 80%가 넘는 교회들에는 7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없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통계는 단순히 교단 산하 교회들의 현실을 살펴보는 점검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교단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할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종식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회가 위기다라는 추상적인 구호는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는 교회학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지, 과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때다. 더불어 교회가 과연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답해야 될 때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험한 것이 바로 교회학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에 점점 폐지되고 있다는 일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대로 장년층은 아직 있습니다. 장년층은 있는데 교회학교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반증해야 됩니까? 자식들 교회 안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식들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무심하게 그냥 애들 학교 다닐 때 공부나 열심히 잘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취직한 다음 그 다음에나 믿든지 말든지, 그때가 가선 지금 그 순수한 어릴 때도 안 믿던 아이들이 커서 과연 믿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자식들 죽어도 괜찮다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태연하게 그냥 지켜보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모라고 과연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이 생명이 전승되기를 원하셨고 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주시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들은 그냥 나 하나 믿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식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그 수혈이 잘못돼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고 마이클 잭슨도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그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보냈지만 끝내 그는 18살에 5년을 더 살다 18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의 잡지시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더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이 아이가 18살에 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마는 그래도 아들을 어쨌든 믿음 갖게 해서 구원받겠다면 이건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이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사실을 크게 감사했고 이것을 그렇게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면 바로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 그렇게 부모 말 잘 안 듣지만 그래도 마지막 수단은 마지막 방법에 가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최후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애야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꼭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 너 꼭 예수 믿어라. 이 말 마지막 유언으로라도 남긴다면 어떤 자식이 부모가 마지막 남긴 그 말을 귀넘겨들 자식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해야지요. 그러나 정한테만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이라도 이 말만이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남긴다면 웬만한 자식들은 그 말만은 차마 이제 거부하지 못할 줄 압니다.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월상예배 때 자녀들 데려오십시다 하는 얘기도 어려서부터는 경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왔던 그런 추억들 이거 평생 저들이 잊혀지지 않고 저들이 이것이 다 마음속에 남아서 혹시라도 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한때 방황하다가도 어렸을 때 그 경건한 추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 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한테 병석에 놓이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 서류에다 사인 좀 해주셔야 그래야 모든 저 유산이라든 모든 정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는 애써 펜을 가지고 아들이 준 그 서류에다가 이제 뭐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봉했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부스 대장 구세군 창설자인 부스 대장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아버지 마지막 이제 사인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사인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곳마다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 염원이 바로 그 재산 문제에 대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그 유서에다가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서 적어서 자식들에게 바로 가장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치를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윌리엄 부스 대장이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저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도록 경건한 신앙을 갖게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진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테네의 가장 높은 탑에 올라가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입장에 놓인다면 나의 한마디는 시민들이여 어린아이에게 투자라는 말이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한다는 것, 그들에게 바른 가치와 바른 양식을 전해주는 것일진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신앙을 전승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저들을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또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업들, 또 상급인 이 귀한 자녀들, 그들에게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바른 경건한 신앙을 가르치며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저들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배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가장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 유산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삶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물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결단하고 어쩌든 자녀들에게 이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던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저들에게 육신의 생명 준 것만으로 부모로서 책임 다했다고 자임하지 말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몇 푼의 돈 주었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게 하시며 세상 공부를 가르치고 시킨 것만이 저희들이 해야 될 전부로 저희들이 오해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저들의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